우리 크로코다일 티얼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 들어보셨죠? 네, 악어가 자신의 먹잇감을 씹으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우 이 불쌍한 거 내가 먹네. 후회가 또 내가 먹었네. 안 먹을 걸. 그런 회개의 눈물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눈물이 나올까요? 악어가 강한 압력으로 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리적인 현상, 그 압력이 눈이 너무나 가까워서 눈물샘을 자극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은 슬픔 때문도 아니고 후회하거나 회개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여러분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2주 전 말씀 기억납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4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에게 돌아온 것은 뭐라고 할까요? 악어의 눈물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지만 이제까지 너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수없는 선지자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왔지만 그들의 회개가 진짜라고요? 가짜였느니라 라는 것이 6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같았던 그들의 삶 뭐와 같았다고요? 인내를 통해서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뭡니까?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채워주는 마음, 룻기서에 말한 것처럼 끝까지 충성하여서 의무를 다해주는 사랑, 그들이 보인 그 긍휼, 그들이 베푼 사랑, 그들이 섬겼던 이 모든 인애, 뭐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아침 이슬 같았어. 너희들의 회개 내가 말해줄까? 뭐라고요? 내가 보면 안다고. 너희들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었기에 구름처럼 쉽게 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일까요? 제가 굉장히 과격한 말을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일까요? 6절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뭐가 없다고요? 인내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안 돌아왔기에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제가 작년에 보면서 편집하고 지금 다 완성을 했습니다. 12월까지. 근데 제가 놀랍다는 얘기는 가끔 보면 제 설교와 이렇게 매치되어서 나타날 때 묵상케 이미 여러분에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연히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쓰시지 않는 오늘 그죠? 오스왈드 챔버스도 진짜 영적인 사람은 인생의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늘 중심 내용이 나타나요. 아무튼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0일 금요일에 챔버스가 오늘 6절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오스왈드 챔버스가 오늘 본문을 해석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일한 삶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안정과 기쁨을 얻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복을 즐기려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행복만을 목적으로 두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안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의 탐심을 부추겨서 오로지 목적을 뭐에 둡니까? 잘 된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게 원하는 거니까 너무 인기가 있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할 수 있다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안 적이 없다. 오늘 말씀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그럴걸요. 여러분,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닐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많이 배워왔을 텐데 저는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와, 하나님 벌 내리시네. 징계하시네. 이러다가 내가 큰 코 다치겠네. 내 인생에 주님, 와, 이렇게 매를 대시니까 제가 견딜 수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 내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벌 받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가짜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호세아서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의 죄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가짜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녀이니까 하나님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도 멸망시킨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장의 주제가 이상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셨는가요? 2주 전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죽이는 것 같은데 그 죽음의 자리에 약을 발라주시는 아빠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나는 그렇게 징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아빠 하나님이니라 라는 것이 6장 1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오랜 시간이 아니라 즉시 고쳐준다고 하셨습니다.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들의 회개한 것이 공로가 되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고쳐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장으로 1장부터 5장 얘기를 되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했죠? 회개, 아하, 기억나십니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죠?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 주제가 2주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죄의 결과가 두렵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탐심입니다. 아세요? 회개는 죄의 결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직면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 단어 차이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죄 문제를 그래서 다시 되짚어 보십시다. 5장까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징계한다. 와, 두렵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인해는 아침 이슬처럼 됩니다.
잠시 주님께 돌아왔지만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회개라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되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까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자고요?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를 직면하는 것으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1장에 뭘 보여줍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직면했는데 설명합니다. 호세아가 내가 너희 남편이라 한 것처럼. 남편이 뭡니까? 고대에서 남편은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양육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대표하면서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고대 사회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 남편 관계로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죄니라 라고 호세아가 지금 외치었던 것입니다. 2장 말씀을 통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3장에 가면 있죠. 호세아가 너덜너덜해진 장녀였던 아내를 되찾아오는데 뭘 묵상해야 합니까? 죄는 세굴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됩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얻는 존재였는데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너덜너덜한 장녀, 포주에게도 별로 쓸모없는 존재로 망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직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기도하고 힘쓰면 빠져나올 것이라. 하나님 잠시만 참으세요. 용서할 거니까 이번 한 번만 죄를 지을게요. 그런데 발을 담그는 순간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죄니라.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착각이니라. 죄는 이런 것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이지, 나 때릴 거야, 너희들 죽일 거야, 그럼 돌아와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죄는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기로 하는데 시편 51편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지금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 성경을 오해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 주께만 범죄한 것입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한 장면입니다.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간통만 했나요? 아유, 갑자기 임신했대요. 와, 왕으로서 체면 다 깎이고 죄가 들통나게 생겼네요. 그래서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저놈 우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소유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 죄까지,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만 보면 이상해집니다. 다음에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윗은요, 착각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면 죄는 덮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르십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께만 범죄했다는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의 죄를 다 아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표현합니다. 또 한 번 더 큰 뜻이 있는데, 죄라는 것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죄를 범한,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뭐 한 거라고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에게 전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주께만 범죄했다는 다 성경을
뭐라고요? 전치사 against you. 당신을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목표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 단어의 뜻이 있지만 죄라는 놈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적한 데서 벗어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멸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한데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큰 죄,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과 맞짱을 뜨며 이제 싸워보자고 대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호세아의 1장부터 5장까지 설명.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죄를 좀 직면했으면 좋겠어. 이런 죄의 결과가 있으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6장의 얘기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멸망시키겠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니.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제 용서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벌 받아서는 안 되니까 주님께 돌아올게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래서 7월 3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주 전에 오스와일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에는 그런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막연한 죄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내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설득을 당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못된 놈들 많은데 무슨 우리가 죄인냐고 했다가 하도 많이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다 그치, 죄인이야. 오늘 오스와일드 챔버스가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한 거냐고. 응?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보게 된 거냐고. 죄인 수없이 말하지만 진짜 죄인의 의미를 깨달은 적이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직면하고 싶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지고 직면하고 싶어요. 저를 좀 직면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왜 돌아올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겠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3절 상반절을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은혜를 실컷 얘기하더니만 그러므로 갑자기 왜 이 주제가 등장합니까? 그것도 그러므로 이제 이해됩니다. 7월 3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그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의 죄를 어떻게 아느냐면 오늘 이 시대가 정의한 죄의 개념으로 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서 죄를 압니다. 이런 거죠. 요즘 초등학생에게는 별명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알림장에도 보냅니다. 별명. 저는요, 물론 이제 그때 너무 놀려서 그랬겠죠. 제가 뭡니까? 은철이. 그러니까 또철이. 아니면 꽝철이.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요즘 시대는 그렇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좋은 별명을 정해주더라고요. 리더였으니까, 키는 작고 제일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파파 스모프. 얼마나 듣기에 좋은 별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친근감으로 어떤 때는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권 하면서 절대로 별명을 얘기하면 이제 회부당합니다. 학폭이 이런 데로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권에 민감한 우리들이 살인합니다. 합법적으로 살인합니다. 뭘로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수정한 상태가 되면 생명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라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산모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느냐고. 산모의 인권을 억압하냐고. 그래서 낙태는 죄가 아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인권 가장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들이 살인하는 데서는 합법화시킵니다. 모두가 합의하에 의해서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주신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존재를 삭제해도 그건 살인이 아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죄를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직면할 능력이 없습니다. 회피를 대부분 하든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죄를 바라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목표를 벗어났네. 수없이 들었지만 목표 정도 벗어났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을 직면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과 또 비교합니다. 그래도 나는 쟤처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깨끗한 의인, 깨끗한 죄인, 나은 죄인이지, 괜찮은 죄인이지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죄를 직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직면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죄를 직면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깨달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것 속에,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면서 울면서 어찌할꼬, 여러분 속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나져서 하나님, 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살려주세요. 그런 통회함이 없는 오늘날 시대에 잘못했다, 돌이켜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끝입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안에서 직면하지 않은 채 그저 우리가 위로받고 설득당하고 그냥 죄인이야 동의하는 수준의 죄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어서 오늘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낭망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죄를 제대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 누구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죽으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는 원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초대하여서 겪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매질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저 곤장 때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회초리 한번 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한 형벌에 대해서 매질한다고 할 때 40대 이상을 때리면 종종 죽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몇 대까지 때리라고요? 그 형벌을 내리다가 죽으니까 40대까지만 때리라. 그런데 실수가 많잖아요. 40대는 못 헤아리는 거예요. 41대 때리고는 40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맞은 매 중에 뭐라고 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 유대인이 아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40대 이상이면 죽을 수 있으니까 40대만 때려. 그러고도 실수가 있으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 갈 때 어떤 매질을 당했습니까? 빌라도는 착각했습니다.
인간 심리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매질이 아니라 채찍질, 매를 때리는 게 아니죠. 40대만 맞아도 죽는데 채찍질이 뭡니까?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한 대만 내리쳐도 살찜이 찢어서 나옵니다. 그런 매를 맞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죄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사람의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와,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진짜 처참해졌네. 그래서 뭐 해줄 줄 알았습니까? 내가 이를 어떻게 하랴? 놓아주세요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불쌍하네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죄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데요? 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될 하나님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어 줄 대상이 우리가 아닙니다. 못 박아야 될 대상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용서 이전에 철저한 공의를 예수님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죄가 있는데 용서하시지?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감상적인 사랑, 제가 주로 인용하듯이 감상적인 사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죠? 공이고 신약에는 사랑이라고요. 성경을 모독하지 마세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공의를 시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인간의 심리가 나타납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뭐였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가벗겨진 것이 보여지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우리는요, 죄가 드러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 실수 아픔을 누군가 말하면 감사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실력자는 많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든 감춥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합니까? 좋은 행실로, 봉사로, 아니면 직분으로 내 더러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성화에 있는 것처럼, 그죠? 천조각으로 하체를 가리셨을까요? 벌거벗겨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벌거벗긴 게 아니라 높이 쳐들었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수치를 다 보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십자가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낱낱이 공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공개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못 씁니다.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저의 죄를 덜추어낸다면 여러분은 저를 쫓아내어도 수십 번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근데 왜 연예인들이 죽을까요? 자살할까요? 아이고, 어떻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들통났다고. 맞아요. 견딜 수 없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 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낱낱이 죄를 드러내고, 이신영 장로님, 그죠? 오늘 이신영 집사 일부 했대겠네. 이신영 장로님의 얘기를 만약 하나라도 드러낸다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원래 뭐 하셔야 돼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모든 것을 발가벗겨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 하셨단 말은 나에게 하셔야 될 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법이 없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으면 그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쟤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응? 저 성도보다는 난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들은데 나를 이렇게 평가해. 그 마음에 상처 있고 교회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그럴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강도들에게 모욕을 당한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가장 악독한 자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게 원래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원수된 우리들이 겪어야 될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묵묵히 당하시고 값을 지불하신 거죠. 십자가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목소리 듣지 않고 버리시는 자리.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용서했어야 된다고요? 받아주셔야 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아들로서 우리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버리시는 것이 마땅한 존재. 그게 원래 우리 자리였으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으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셔야만 마땅합니다. 그게 세상을 제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복음이 나타났죠. 그런 우리를 알 때, 그런 죄를 알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알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죄는 덮어졌구나. 못 본 척 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지불하고 날 용서했지.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였고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짓밟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나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는 그때서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 용서하셨네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네요. 이렇게 죄를 안 지을 걸. 그런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용서할 거니까. 또 받아줄 거니까. 하나님 공의를 시행하지 않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직면하십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아십시다. 그럴 때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진짜 사랑은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없던 걸로 해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나 받아줄게.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면 철저히 공의를 그 아들에게 씌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괜찮습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말할지라도 그게 별거 아닌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짓밟아도 괜찮습니다. 더 묵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묵상이 되고 그런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불의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직면하는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회개했을 때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할 자가 아닌데 마음 상함이 사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는데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매달리고 있는, 거래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사소해 보는지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저절로 구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죄를 직면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뒹굴든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그때서야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대단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직면했으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발견했기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온통 관심은 오늘도 하루 평안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그 초대교인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 죄를 좀 직면하고 주님이 어떻게 보는지 제대로 알고 진짜 마음을 찢고 후회가 아니고 제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3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기도하시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